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관객은 여러분이 관객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관객이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는 예배 되기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주 버릇없고 무리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감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단어를 붙였는데요. 이 말은 제가 붙인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서 제가 붙인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 나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건 분명히 바울 사도가 성령의 지시대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이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나는 이해 못하겠어. 하나님은 왜 꼭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까? 난 도저히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때에 무엇이 도대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데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나를 구해줄 수가 있지. 조그마한 나보다 약한 사람이 나를 구해주다가 둘 다 빠져서 같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어린 양처럼 뺨 맞고 침뱉음을 받고 그 잡혀가지고 그렇게 어린 양처럼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어이구 그분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십자가 도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아주 미련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하늘의 천군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막 세상을 뒤집어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 양처럼 끌려가가지고 죽는 걸 보니까 그게 십자가의 도인데요. 아니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나.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도 그것을 보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어리석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들이 상상 그렇게 안 했거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권을 잡아가지고 말이야 통치하자고 이렇게 쓸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요. 탁 났어가지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 원어 성경을 보면 꾸짖었다고 그러죠.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당신은 우리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가서 왕이 돼야지. 아니 그렇게 죽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이었고 태도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무엇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느냐?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 이 복음을 앞으로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될 텐데 그 전파하는 방법이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도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답답하고 어리석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군천사를 동원하든지 뭐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말이지 세상을 뒤집어 버리면 저절로 될 텐데 그 꼭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가서 전도를 통해서 해야 되냐? 그게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선포한다, 말로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말로 선포한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말로 하는데 이게 전도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미련하게 보입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요새 누가 다른 사람 말 듣는 사람이 있어?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말로 전도하던 시대는 지났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해야지 말로 해서 요즘 누가 교회 나오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는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 삶과 행동을 통해서 전도하려면요 3년 걸리고 10년 걸려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로 하면은요 5분 10분이면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범을 보여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범을, 물론 그게 병행해야 됩니다.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요, 교회가 사회에 봉사해야지 말만 한다고 되나? 딱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요 밑에요, 역북교회라고 있습니다. 내 후배 목사님 목회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1층에다가 이제 동네 골목에다가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모님이 이제 그 바리스타 하면서 이렇게 싼 값에 좀 커피를 팔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얘기해요. 선배님, 절대 교회 카페 하지 마세요. 그거 해놓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사모님이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수고만 했지 전도는 하나도 안 됩니다. 거기 와서 커피 먹는다고 교회 오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식당 옆에 그 바깥으로 나가는데 지금 카페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전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식사하고 나서 거기 가서 교제를 나누라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연세 많은 목사님이 저보고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선교원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는데 그분 아주 선교원은 아주 권위가 있는 분이, 이 사람이 오래 해가지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선교원에서 전도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젊은 애기 엄마들이 와서 말만 물어내지, 말만 많아지지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140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가 우리 장로교 언더우드 목사님이에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언더우드 목사님 손자 언더우드 목사님한테 공부를 했는데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나라에 봉사했잖아요. 근데 언더우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총각으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선교사끼리 의사 선교사 여자 윌리엄스 스톨링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신혼여행을 전도여행으로 갔어요. 2달 동안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 황해도와 평양을 거쳐가지고 함경북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는 장장 1600km를 신혼여행으로 잡았습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요. 그분들이 물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웠지만은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바로 학교에서 병원에서도 만난 사람들에게 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치료하러 오면 의사가 말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말로 전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알죠? 유명한 사도행전 6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뭐함을?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말로 한 거예요. 말로. 스데반이 무슨 행동으로 그런 말 없어요. 물론 모범이 됐겠지만은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행전 8장 35절 같이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성경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 말로 전했다는 거예요. 말로. 응?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 2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했다. 케르그마 말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말로. 그럼 이렇게 말로 전도한 원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말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말로 전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자로 내보낼 때 파송할 때도 말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마태복음 10장 7절 같이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뭐하되?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라. 이 모든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첫 번째 전략으로 선택한 방법이 바로 말로 전도하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전도 방법일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 우리도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다는 것, 이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말해주면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열린 바탕에다가 3가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줘야 되지. 말 재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2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로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내 말재주보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그 유명한 사람, 그분이 뭐 말을 하면 따라올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은 말재주보다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입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내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말재주로 하지 아니하고 뭐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아무리 내 말이 부실해도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뭐 그 사람 말 듣고 교회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어쩐지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말을 통해서 뭐가 뭔지 몰라도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나고 감동이 돼서 그래 교회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감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천사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최창수 목사는 사랑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사랑한다. 그것도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신 죽어줄 만큼 내가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랑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이 큰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세상에 나가서 내 오이코스에게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여, 우리도 이 하나님의 복된 어리석음, 이 거룩한 어리석음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을 풀어드립시다. 오늘 여러분이 적어내는 그 전도자, 나의 오이코스 명단이 하늘로 제출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요. 내일부터 세 주간은 섬김주간, 사김주간입니다. 사김주간. 3번 차 마시고 3번 밥 먹고 3번 선물하자. 333 전법. 우리 이 전법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초청하는 겁니다. 물론 다음 주일부터 초청하면 좋아요. 그러나 최종 초청 주일이 7월 12일입니다. 이날 반드시 초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중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전도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최대 축복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